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으니 거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오늘도 이 이른 새벽 미명에 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 새벽을 깨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 간절함이 역사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는 일보다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또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난 것 같아도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죠. 거시적인 미래뿐만 아니고 바로 한치 앞을, 1분 후를 알 수 없는 인간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인생살이가 힘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도 가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앞서가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 꼭 신뢰하세요. 주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걸 The Coming of God,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 미래에 하나님 가 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새날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는 것 믿음을 가지고요, 흔들리지 않고 잘 믿음으로 인내하며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이에요. 오늘 그 희망의 그 문을 여시는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을 깨우며 피곤한 몸도 뒤로 하고 이렇게 이른 새벽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에도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 풍성한 연보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보니까 자, 어디는 풍성한데 어디는 너무 물질이 적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 강북 지방의 그 삼양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홍영순 목사님. 저는 파스타임 전도사로 있었음에도 참 그분을 흠모하고 또 존경합니다. 근데 참 그 사역을 보면 참 놀라워요. 그분은 성격이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하러 다 가도요. 저도 상당히 빠른 편인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벌써 다 드셨어. 자, 일어나 가지. 그러면요. 그냥 한 숟갈 뜨기도 전에 다 내려놓고 다 또 가는 거예요. 신방도 그렇게 다니셨어요. 성격이 대단히 급하시고 그러신데 그런데 참 사역은 놀랍게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삼양동에 보면은 빨래골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그 지역은 어려운 지역이에요.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는 보면 교회 안에도 빈부의 격차가 심한 거예요. 그렇죠? 담임자 입장에서 보면 다 가족이고 다 영적인 자녀들인데 어디는 쌀이 없어. 그래서 초다식들하고 먹을 쌀이 없어. 근데 어디는 너무 풍성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가고 얘기하지 말고 가서 좀 내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생활이 어려운 과정에 갖다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뭐 쌀이 없어가지고 막 끼니를 걱정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는 않죠.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래도 당시에는 이 차이가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방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심정이구나. 균등하게 어디는 너무 물질이 많아가지고 그냥 잉여의 그 재물을 축적하고 살아가는데 어디는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풍성한 잉여의 그 자산을 너무 힘든 곳에, 그렇죠? 그곳에 나눠줘요. 자, 이런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연보를 거둬서 그 연보를 나눠줄 수 있게끔 이제 그 일을 행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은혜가 받고 도전이 되는 거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도. 참 귀한 사람이다. 사역을 하면서 보면 언제나 참 동역자가 필요하죠. 동역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한 명의 동역자만 있어도 천국 만마를 얻은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도. 자, 그 디도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보니까 참 감동이 돼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큰 연보를 또 가지고 전달하게 하고 또 연보를 모으게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 형제들을 사도 바울이 보내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그의 이름이 이런 존귀한 이름으로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부러운 일이죠.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특별히 디도 참 귀한 인물이에요. 오늘 보이는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제자인 디도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에 대하여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추천서와 같은 거죠. 내가 이 사람 보내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그러니까 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형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나 형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대단히 많은 목회자들, 선후배들 만나지만 아무한테나 형님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다 나름대로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아무리 높은 선배라도 그냥 목사님 그렇게 하지 제가 호용하지 하지 않습니다. 호용하지 않은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그것은 제가 정말로 이분은 내 형님이고 이 사람은 내 아우구나 이런 관계가 형성될 때 호용하지 하지 그렇지 않거든요. 형제예요. 디도는 우리의 형제야. 자, 그리고 디도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도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냥 디도를 믿고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존귀히 여긴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인물인가 인물이 아닌가를 여러 번 확인한 거예요. 여러 번. 보니까 간절함이 있어 여러 가지 일에. 이 여러 가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죠.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여러 번 이 사람을 확인해 봤더니 이 사람이 틀림이 없는 사람이네. 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도. 그래서 자기 대신, 자기 분신이 돼서 자기가 직접 가서 행해야 될 그 일을 누구에게 시키는 거예요? 지금 디도를 보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분신 같은 사람이야. 여러 번 확인해 봤어. 이 사람에 대해서. 틀림없는 사람이야. 복음에 대한 간절함, 진실해. 틀림이 없어. 귀한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가 또 보니까 너희에 대한 그 믿음을 보니까 그가 너희를 크게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임자야. 적임자. 우리가 봐도 그의 간절함이 진실해. 여러 번 확인해 봤어. 저 일 하면서 보니까 거짓이 없어. 진실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맡길 때. 신뢰가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쓰지 않아요. 사람도 이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죠.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여러분 귀한 일을 맡깁니까? 아니죠.
그래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 근데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번 확인해 보니까 믿을 만해. 그리고 이 사람이 너희들을 향한 그 마음을 또 우리가 보니까 너희를 크게 믿어.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평생에 몇 사람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사람들 같으면 세상에 어려움이 없겠죠. 그렇죠? 동업을 할 때는 의기투합해서 모든 걸 다 주고 나누고 네 거 내 거 없이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결국 또 이해관계가 문제가 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신하기도 하고 또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이 틀리고요. 계산이 틀리고 말이 틀려지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요. 그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거죠. 그럼 신뢰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동업을 시작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얼마나 많이 봐요, 우리가. 응? 자, 디도 같은 이런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고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딱 집어가지고 디도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서신을 쓰면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독교 경전에 이렇게 존귀한 이름으로 기록으로 남길 정도면 디도는 틀림없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디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9절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29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참 도전이 돼. 이야, 디도가 이런 인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다 하는 거예요. 나의 동료. 저는 이 동료라고 하는 말을 제가 PhD 박사과정 논문만 남겨놓고 코스웍을 다 끝내고 있을 때 하늘 같은 우리 선생님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 땅에 가서 그 세계적인 석학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였던 그런 분들인데 어느 날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셨는데 은퇴를 앞두고 자기 동료가 되는 동료 교수들,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기념 논문으로 책을 한 권 쓰게 되는데 거기에 영광스럽게 유일하게 학생의 이름으로 제 이름이 거기에 올라갔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선생님이 제 이름을 줬대요. 23명이 쓰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영광스럽게 글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앞에다가 다 사인을 하는데 나의 제자가 아니고 나의 동료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인을 해가지고 책을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그거 제가 가지고 있어요, 사무실에. 얼마나 그때 가슴이 뛰든지, 내가 이런 세계적인 석학하고 이제 동료 스칼라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디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이렇게 나요. 디도가 처음부터 그런 인물은 아니었겠죠, 사도 바울 앞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한 나의 동료야. 동료가 뭔지 아시죠? 나와 이 사람은 별 차이가 없어. 거의 동급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여러분, 이 고린도 교부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은 너희를 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내 동료일 뿐만 아니고 나의 동역자야. 여러분, 이 동역자라는 말은 정말 이거는 참 귀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사역을 해도요, 모두가 동역자인 건 아니야. 그렇죠? 어떤 경우는 근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정말 모든 걸 다 맡겨놔도 마음이 편해, 신뢰가 가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동역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평신도로 자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평신도나 목회자나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다 사명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귀한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그 사역을 내가 아무개 장로님, 이런 귀한 사역들이 있는데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장로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내 대신 가서 이 일을 좀 맡아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좋은 일에 가서 심부름을 하거나 일을 대신하는 것은 웬만하면 아무나 보내도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불편한 일, 이런 일을 위하여 대신 사람을 보내는 일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믿지 못하면 가서 일을 다 그르치고 올 확률이 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나 이 사람이 가나 내가 가는 것과 매한 똑같아. 그 정도 믿음이 돼야 동역자고, 그 동역자가 돼야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자, 이제 나하고 이 디도하고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야. 나의 동료고, 그리고 나의 동역자야, 그는. 그리고 우리 형제들, 우리 전체로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사자. 그러니까 디도는 단순한 그런 인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사자. 할렐루야. 디도가 그런 인물이에요. 더 나가서 이 가슴에 이게 큰 충격으로 와닿는 것은 뭐냐면은, 디도가 어떤 인물이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교회 앞에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거짓 없는 이런 동료요, 동역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디도는 이런 인물이에요. 우리가 디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여기저기서 보게 되지만, 이 고린도 후서 8장 안에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이 짧은 한두 절 안에 사도 바울이 그에 관해서 이런 기록을 남기면서 이 디도를 내 대신 너에게 보낸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야.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죠. 지금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이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박해 상황이에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나의 동료였고 나의 동역자였고, 그리고 여러 교회 사자였고 그리스도의 영광인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가 여러 차례 그를 확인해 봤어. 그랬더니 그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저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개 가정, 그 가정은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처럼 이런 부부고 이런 가정이야. 그 가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 누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 갈릴리 교회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 그런 인물이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인물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무슨 복잡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문제는요,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인물이라면 이 사람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앞서가면서 그 미래를 염려해 주고 걱정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물로 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